이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고양이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경배 찬송 31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23번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23번 시편 43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근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삶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구약 성경 욥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굽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당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우리짝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욥이 하나님 앞에 서다, 욥이 하나님 앞에 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말씀을 보면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욥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그리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욥은 여러 재난으로 인해 그의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욥기서를 보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사는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인이라는 욥이라는 인물이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그리고 고난의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물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과 고난의 상관관계 그러니까 의인은 고난을 받지 않아야 하는가 아니면 의인도 고난을 받는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더 나가서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 땅의 사회의 정의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의인은 만약에 고난을 당하고 악인은 잘 살고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의와 악의 차이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욥기 2장 9절 말씀을 보면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모욕적인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부정당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딨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네가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 그게 진정한 믿음이냐라고 물음을 던지는 거죠.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자신의 존재 자체 그리고 믿음 자체를 부정당했습니다. 그리고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친구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눕니다. 왜 내가 이러하는지 그리고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만 하는지 욥은 끊임없이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욥기 13장 23절 말씀을 보면 욥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이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죄와 내 허물이 얼마나 많은지 나에게 알려주옵소서.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욥이 나에게 죄와 허물이 없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끊임없이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싶어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은 거죠. 도대체 내 죄가 무엇입니까? 내 허물이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고난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이유라도 알고 제가 이 고난을 당하겠습니다. 또 피부병을 앓잖아요. 그래서 기관장으로 긁듯이 아주 심한 그러한 저주받은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욥입니다. 오늘 욥기 38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응답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기도 하고 불 가운데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의 현현을 이렇게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자연적인 그런 현상 말고도 세밀한 음성으로 아니면 아주 평범하게 나타나시기도 하시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나타나실 때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빛으로 나타나셨어요. 바울이 눈이 멀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왜 핍박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이것처럼 어떤 자연 현상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욥은 폭풍우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욥기 38장 1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 3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욥은 폭풍우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 위험과 권능 앞에 섰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어떠한 마음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까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권능으로 계신 하나님 앞에 선다면 어떠한 말을 꺼내야 하나라는 생각을 쉽게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하나 아니면 생각이 좀 이렇게 사고가 정지될 것 같아요. 어떤 말을 할까 고민하다가 아무 말도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38장 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욥은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누구를 생각했냐면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생각했어요.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는가? 왜 이게 연단인가? 아니면 이건 그냥 아무 이유 없는 고난인가?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이 고난을 당해야 할 이유를 스스로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욥기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깨닫는 게 뭐냐면 욥이 끊임없이 친구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이유를 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친구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나눈 대화에서 친구들이 이거 아니야? 아니면 저거 아니야? 욥은 아닐 거야. 그건 아닐 거야. 끊임없이 자신을 변호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과연 욥이 진정한 의인인가? 그냥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맞는 것 같지만 진짜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완전한 의인으로 살아가는가라는 물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지한 말을 하고 생각을 어둡게 한다고 욥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무지한 말이 무엇입니까? 너가 알지도 못하고 말한다. 네 생각이 너무 어둡다. 그러니까 욥이 친구들과 지혜를 짜내봤자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너의 지혜가 너의 작은 지혜로 너희들이 아무리 생각하고 우리 아무리 말해봤자 그게 무지한 말이고 어두운 생각이다. 거기서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욥은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자꾸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자꾸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무지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어두운 생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차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작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나의 좁은 관점으로 하나님을 내 눈에 아니면 내 생각에 담을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38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 아멘.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허리를 묶는다는 건 이제 의복이라는 게 시대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우리가 허리띠를 하죠. 그런데 이제 욥의 시대 때 허리띠를 묶는다는 건 뭐냐면 옷을 이렇게 정돈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옷을 이렇게 정돈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투에 나가거나 아니면 활동적인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대장부처럼 너가 당당하게 나와라. 나와 한번 대화를 해보자라고 욥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욥기 38장 1절부터 계속해서 욥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고서 욥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욥기 40장 4절 말씀을 보면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소서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아멘. 이게 욥이 내린 결론이었어요. 손으로 내 입을 가립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의 자금과 그리고 저의 지식 없음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립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말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 이러한 고백을 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체를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 존재 자체를 보게 되니까 욥은 생각합니다. 나의 판단이 어리석었고 나의 지식이 너무 얕았구나라는 것을 욥이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도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앞에 설 때면 늘 나의 작음을 깨닫게 됩니다.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지식이라는 것, 인간의 지식이라는 게 참 보잘것없는 것 같아요. 계속 하지 않으면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계속 보지 않으면 뭐든지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말씀을 준비하고 하느라 계속 성경을 붙들고 살고, 그리고 그 말씀에 관련된 책들을 계속 읽잖아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여기에 모든 시간을 다 쏟다 보니까 이거 외에는 다른 지식을 담을 시간도 없고요, 그리고 담을 머리도 없어요. 가끔 이제 목회자로 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이거 하나 담고 살아간다, 내 머리로. 다른 거 담는 게 아니거든. 이게 나의 지식의 용량이구나, 나의 머리의 용량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 작은 용량으로 하나님을 담는다는 것, 이거 자체가 약간 넌센스 아닌가라는 생각을 언제나 갖게 됩니다. 욥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입을 가립니다. 제가 무슨 대답을 합니까? 저와 성도님들께서 언제나 겸손히 주님 앞에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신앙적인 논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거대한 우주의 기원에 대한 영상을 보면 이 영혼과도 시간 같은 속에서 저를 견주어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참 이 우주에 대한 이 뭐랄까요, 관찰 그리고 발견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우주 망원경으로 검은 흑암을 그냥 찍은 거예요. 망원경으로 찍어봤더니 무엇이 나오냐면 수많은 은하가 나왔어요. 그냥 텅 빈 공간이라고 원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주로 망원경을 보내서 거기서 텅 빈 공간에다가 찍었더니 수많은 은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은하를 가볼 수 있습니까? 사실 물리적으로 간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태양계도 사실 다 다루지 못하는데 이 태양계를 넘어 은하를, 그리고 수많은 은하가 그 텅 비어 있는 공간에 펼쳐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런 우주에 대한 끊임없이 발견되는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볼 때 우주는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그건 영원이라는 거죠. 근데 그 우주가 영원 전부터 시작됐다라고 한다면 과연 거기에 견주어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나의 존재는, 나의 시간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가 거쳐가는 시간 자체가 하나의 티끌과도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서 섰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티끌이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나의 고난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영원한 시간에 견주면 나의 삶에 이 여러 가지 굴곡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욥기 38장 4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들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천지는 지구를 넘어서서 우주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느니라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를 보면 창조하다라는 단어와 인간이 창조하다라는 단어가 서로 다른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만 특별히 히브리어 어느 특정한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관된 단어로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다라는 동사는 어떤 의미냐면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A라는 물질을 B로 가공하는 거예요. 아니면 A와 B를 합쳐가지고 C를 만들거나. 그러니까 유에서 유를 가공하고 유에서 유를 다듬는 게 인간의 창조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창조는 뭐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조세계, 모든 피조세계를 창조하셨느니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어보십니다.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냐라고 물어보세요. 누가 도략법을 정했는가? 누가 길이와 높이와 무게를 정했는가? 누가 줄을 그 위에 띄었는가? 누가 측량을 했는가? 욥기 38장 6절 말씀을 보면 누가 주추를 세우고 모퉁이돌을 놓았는가? 누가 그 땅의 기초를 세웠는가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으십니다.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욥은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어디 있었을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욥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보이지 않죠. 내가 어디 있었는지. 영원의 시간에 견주면 욥의 존재는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찾는 게 기적입니다. 왜냐면 티끌이잖아요. 우주 속에서 티끌을 찾는다는 것, 그게 기적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등산에 취미가 없습니다. 예전에 한번 산을 오르다가 혼자 오르다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려가야 하는 길이가 길어질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쯤에서 내려와야겠다는 생각으로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어서 내려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케이블카가 존재해서 가끔씩 케이블카를 타고 산 위에 오를 일이 생깁니다. 예전에 중국에 갔을 때 영화 아바타 촬영지의 모티브가 되는 곳을 보았습니다. 그게 다 석회암 산이에요. 그래서 오랜 세월 비와 바람에 이렇게 깎여가지고 만들어진 산인데 왜 이 영화 아바타의 이 모티브가 되는 배경을 이곳으로 정했는지를 보는 순간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참 아름답고 그리고 이게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그런 풍경인가?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과 창조의 아름다움을 찬양했어요. 인간이 만든 예술 작품, 그 어떠한 작품보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더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웅장한 동굴을 들어가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높은 산과 거대한 숲과 웅장한 동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찬양해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창조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우리는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더 함께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께서 기초를 놓으셔서 주님의 반석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고 또한 주님께서 그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가셔서 더 함께 성도님들의 삶이 아름다운 주님의 작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욥기 38장 8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것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분깃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곳을 가둔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욥기 38장 8절 말씀을 보면 바다의 기원을 이렇게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아이가 출산하는 태가 열리는 그러한 비유를 통해서 바다가 처음에 터져 나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다가 이렇게 터져 나온다는 건 무엇입니까? 굉장히 거칠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삼켜버리는 그러한 강한 그런 느낌을 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처음 바다가 시작됐을 때 통제가 안 되고 육지와 땅이 분리가 안 됐을 때 그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문을 닫아가지고 그 경계를 정한 사람이 누구냐?
그 거친 바다를 통제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욥은 생각합니다. 그게 누군가? 욥은 모르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처음에 바다가 그 태에서 터져 나올 때 그 규칙을 정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욥은 도저히 모르는 것입니다. 욥기 38장 8절 끝에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욥기 38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물을 만들고. 그러니까 구름과 흑암은 새벽 안개입니다. 그러니까 구름과 흑암을 통해서 바다를 이렇게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자연의 순환을 의미합니다. 또 욥기 38장 10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다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물으십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대장부처럼 나에게 나와서 네가 한번 말해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태양계의 움직임을 생각하면 그 신비로 인해 경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신비 속에서 시간은 존재합니다. 만약에 1분만 틀어지면 1년은 365일이 안 될 거예요. 1초만 틀어지면 하루는 24시간이 안 됩니다. 너무도 신비하게 시간이라는 그런 규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절기에 따라 움직이는 계절이 놀랍습니다. 정말 추운데 그래도 이렇게 절기가 되면 봄이 오더라고요. 정말 더운데 또 절기가 되면 밤에는 좀 서늘해지더라고요. 이와 같이 인간이 계산할 수 없는 신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바다와 그 바다의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를 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특별히 지진에 의한 쓰나미가 아닌 이상에 보면 정말 정확하게 그 바다의 한계가 정해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멘. 가끔씩 넓고 거대한 바다를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인간의 자금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바다에 가서 끊임없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파도를 바라보면 인생에 수없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그런 인생의 파도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늠할 수 없이 깊은 심해를 떠올리면 인간의 존재와 그 인생이 너무도 얕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인간이 들어갈 수 있는 바다의 깊이가 정해져 있어요. 맨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깊이가 정해져 있고요. 장비가 있어도 그렇게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너무도 얕은 존재라는 것을 언제나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거대한 자연 앞에 서면 늘 우리는 나의 작음과 나의 얕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욥이 느꼈던 감정은 바로 그것입니다. 영원 앞에 욥은 섰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나의 작음이 느껴지고 나의 얕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믿음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설 때 나의 작음과 나의 얕음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아멘. 또한 그리스도인은 인생에 끊임없이 들이치는 파도 앞에서 끊임없이 출렁이고 끊임없이 휩쓸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파도 하나하나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뿌리째 흔들리는 경험을 참 많이 하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뿌리 없는 것 같은 존재, 그것이 우리 피조물이구나라는 생각을 언제나 해보게 됩니다. 저와 성도님께서 거친 파도 속에서도 우리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인생의 여러 파도를 맞서고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작은 지식으로 주님을 이해할 수 없고 거대하신 주님을 계산할 수 없고 주님의 일하심을 측량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의 얕은 믿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다 담아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연약한 마음과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섭니다. 아멘. 더 함께 성도님들을 주님 강하게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멘. 아름다운 주님의 작품으로 아멘. 빚어가 주옵소서. 아멘.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아멘. 나의 약함을 자랑이 아니라 주님의 강함을 자랑하고 아멘. 나의 흐르는 세월 가운데 사라져가는 그런 시간의 유한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존재하시는 그 주님의 영원하심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깊은 바다와 거대한 우주와 같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언제나 서기를 갈망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서서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한다는 믿음의 고백을 올리고 그 영원하신 주님께서 더 함께 성도님의 삶을 언제나 붙들어 주신다는 믿음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주님 귀히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아멘. 하늘의 놀라운 은총을 맛보고 돌아가는 거룩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기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또한 영원하신 우리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봉헌찬송 50장 1절 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드려진 예물 주님께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봉헌 드립니다. 아멘. 저희의 삶의 모든 곳에 주님의 흔적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저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멘. 늘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고 또한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을 구별하여 봉헌드리오니 드려지는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멘.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놀라운 복과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아멘. 더 함께 성도님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평안한 마음을 주옵시고 아멘. 그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시며 아멘. 언제나 주님 안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그 10년 가운데 거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이 귀한 예물을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또한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는 그러한 주의 성전으로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저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더함교회 소식을 잠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주중 예배, 수요 찬양 예배와 새벽 기도회가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함께 참석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관악서지방 교육자회의가 5월 7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예수생명 감리교회에서 있습니다. 5월 예배 일정표입니다. 일정 확인 바랍니다. 더함교회 봉헌 명단입니다. 혹시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성도님 계시면 저에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찬송가 546장 힘차게 찬송하신 후에 축복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아껴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친밀한 동행하심이 더함교회 위에 더함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여정과 그 가정 위에 더함교회를 섬기는 여러 복된 손길들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